오늘은 두 번째 우상인 돈과 물질에 대한 그 내용을 지난 설교에 이어서 시리즈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글을 읽어 드릴 텐데 이 도대체 누가 한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었을지. 이 사람은 33세의 나이에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도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시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책을 체계적으로 읽으며 보내고 싶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33세에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돈에 매이고 물질을 숭배하는 삶에 빠진 위험을 스스로 느껴서 35세 사업에 손을 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이 좀 어려우시죠? 네, 이 사람은 앤드류 카네기라는 철강왕이라고도 하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세계 최대의 갑부 중 한 사람이었어요. US 철강의 전신이었던 그의 제철소가 지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가 되어서 성공을 일찍 하게 되었고, 성공한 지 얼마 안 되던 33세의 나이에 카네기는 자기의 내면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제가 읽어드린 비망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다 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놀랍도록 솔직하고 자각이 깊은 글이기 때문에 앤드류 카네기의 전기 작가였던 조셉 프레지어 월이라는 사람은 록펠러나,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갑부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록펠러나 포드, 모건, 또 록펠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명한 부자. 포드는 이제 자동차 거부였던, 모건도 JP 모건 아시죠, 여러분들? 투자회사. 이런 글을, 그런 사람들도 이런 글을 쓰지는 못했을 것이며 이렇게 쓴 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카네기의 전기 작가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그토록 꿰뚫어 봤던 카네기도 2년 후에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했고 우려했던 대로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삶 속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글을 인용하면, 카네기는 2059개의 도서관을 지었지만 제철소의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많은 동료를 대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바라는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입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 신발 밑에 나무판을 못질해야 했습니다. 2주 단위로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딱 하루만 쉬었고, 형편상 아무리 좋은 거처를 구해도 혼잡하고 불결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이 노동자들은 40대나 그 이전에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고용주가 누구였죠? 네,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인용해 드렸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과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 19장은 삶이 변화된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의 삶은 뭐 앤드류 카네기랑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매국노요, 폭리를 취하는 세리장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넘긴 그런 사람이에요. 키도 작고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혼자서 조용히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예수님이 지나갈 때 위에서라도 잠깐 봐야 되겠다.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이지만 그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넘긴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의 자세와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삶, 물질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삶의 주인 자리에 주님을 진심으로 모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쓰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기로 완전히 변화. 삶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 있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던 것 같아요. 자족의 비결.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자족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자족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 잘 쓰겠죠.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내고 불평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더 원하고 이렇게 광야 백성들 그랬는데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상을 주님께 주실 수도 있어요. 있지만 오늘 하루,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영적인 육적인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주신다면 그건 정말 은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9절에는 전혀 다른 삶이 나와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뭐 부자의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100억 이상 이렇게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는 뭐 1억만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5천만 원 있어도 5천만 원만 있어도 어떤 사람은 뭐 10억, 20억
넘으면 부자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자가 되기를 물질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강렬하게 원하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돈이 쾌락도 가져다 주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자기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돈을 잘 써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여기 인용 안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지혜롭게 쓰게 되지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도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앤드류 카네기는 이 물질의 위험, 물질의 종이 되는 그 위험을 33세에 깨달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과연 이 탐심이라는 엄청난 유혹, 우상,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냥 머리로만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개오처럼 삶이 변화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이 아니고 이래야 된대, 이래야 좋은 삶이래, 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대,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물론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맞아 이러면서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큰데, 내가 주님 앞에 저지른 그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한 게 훨씬 더 큰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것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저 사람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은 과연 정말 내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탐심 극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탐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리 지식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었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극복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 아까 이제 찬양할 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할 때 눈물을 참았어요. 눈물이 막 날라오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참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동산은 예수님이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한 동산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에 겪었던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이었을까.
위해서 그렇게 그 외로움과 고통을 그분 참아내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 만약에 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 한 사람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뭐 나 한 사람쯤 뭐 기억이나 하실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상에 뭐 천재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남든 뭐 5사람이 남든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때 죽으셔야 했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육체를 입고 덥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고집 부리고 쌀게 굴고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막 죄지고 이런 사람들 제자가 나중에 다 도망가고 혼자 남으셔가지고 외롭게 그냥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그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을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정말 그 영광 보좌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먼지 묻은 샌달로 다니시고 백고물에서 피곤해서 웅크려 주무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섬기시고 밤늦게까지 섬기시고 나중에는 외롭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걸까요? 왜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고 그 우리를 영원히 부여하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생명을 온전히 누리도록 모든 풍성한 사랑의 관계와 기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졌잖아요. 그럼 우리의 부유는 맛배기에 불과해요.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부유는 맛배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나의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렇죠? 로마서 5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인간의 사랑에 목맬 필요 없어요. 누가 날 사랑해주니 안 사랑해주니 뭐 이러면서 거기에 목맬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누리는 부유는 이건 맛보기에 불과해요. 맛배기가 맞아요? 맛보기가 맞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불과해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오늘같이 우리 큐티 말씀도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의심과 두려움 없는 사랑의 관계와 그 우주 만물을 주님과 함께 경영하는 우리의 자유와 풍요로움과 또 우리의 기업과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는 지금 그냥 맛보기,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과 그 외로움과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사람이 그래요. 뭐 조금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져. 뭐 어디서 좀 1등 했다 그러면 나 1등 누가 좀 안 알아주나? 누가 좀 모르나? 좀
뭐 누가 뭐 남편이 다이브 얹으시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뭐 오늘 날씨가 덥네 이러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덥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뭐 했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하면 잘하고 뭐 차 좀 좋은 거 사고 뭐 집 좀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러니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돈 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 돈이란 건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출하갈지. 덧없는 재물이라 했잖아요. 덧없는 재물. 돌고 도는 돈.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 두라 했어요? 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행복과 삶의 목적과 가치와 관계와 공동체와 모든 것을 주시는 진리와 평안과 자유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히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천만에요.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도 그 사람 죽고 나면은 그 재물이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해요. 자기 거로 생각해서 자기 거 아니에요.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은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은 자꾸 그 재미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풍성한 기쁨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자꾸 그걸 하고 싶어져요. 그 돈이 생기면 나 위해서 뭘 살까? 나 또 뭐 하고 재밌게 놀까? 이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물론 내게 필요한 건 쓰지만 우리 가족이 필요한 건 쓰지 말라는 얘기 쓰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일, 좀 더 필요한 일, 중요한 일 내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을 갖게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많이가 아니라 다 되기를 바라요. 이 기쁨을 알면 나를 위해 돈 쓰는 기쁨 그거는 그것도 일종 기쁨이 하지만 저 아래에 있는 걸 알게 돼요. 저 밑에 있는 그 정도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저는 심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 다닐 때 미국 가기 전에 대한항공 한 4년 반 다녔는데 헌금단 30%, 10에 3조 정도 헌금을 했고요. 내 기억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베풀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대로 다 못했지만 그때 참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4년 반을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결혼하려고 했다 보니까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혼 잘했어요. 아멘? 아멘.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이 500만 원을 주셔가지고 50만 10배잖아 500만 원 주셔가지고 잘했어요. 반지도 이 반지가 그 반지예요. 가짜 다이아긴 하지만은 우리 사람은 이거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안 잃어버리고 끼고 있잖아요. 이게 다이아면 어떻고 뭐 가짜 잘 못 돼요. 이 사랑의 증표가 중요한 거지. 다이아를 끼면 행복해집니까? 다이아 끼고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다이아한테 잘못 맞으면 그냥 죽어요. 골로가.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싱글 때 뭐 어떻선지도 몰라요. 뭐 밥 사주고 뭐 좋은 책도 사주고 성경공부 교재 사주고 뭐 암송 카드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도 먹어야 되고 그죠? 같이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4년 받았는데 5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정 살림도 좀 못해 드리고 어머니 혼자 계셨으니까 혼자서 도와주셔서 뭐 생활이 100% 안 되니까 그것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막 베풀고 막 선물도 많이 해줬을 때는요. 선물 카드도 쓰고 책도 사서 선물하고 뭐 이런 건 아이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그게 참 그 마음이 풍성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해 안 해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성도를 섬긴 것과 영혼으로 섬긴 거를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상이 있잖아. 한국에서 천국에서 준 상이 저는 있잖아.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질. 천국에서 물질이 뭐가 중요하겠어? 물질 아니면 뭐 떵떵거리고 살고 뭐 거기서 뭐 떵떵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했다 하는 그 칭찬과 그 포옹과,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충성된 만큼 더 많은 걸 맡기시는 거. 좀 이따 성경 와서 보겠지만, 너라면 이 정도 맡길 수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도 같이 왕노릇해. 왕노릇 하는데 뭐 인간 왕처럼 막 권세 부리고 지멋대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왕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고 의의 본을 보이고 은혜의 본을 보이는, 요즘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 많이 있죠. 네? 섬김의 리더십, 그죠?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왕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왕 하면은 뭐 좋은 왕이 거의 없었잖아요. 좋은 왕도 나중에 실망시키고 막.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은혜와 의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막 떵떵거리고 막 그러겠어요? 막 갑질하고 막 이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개념을 이 세상에 뭐 왕 혹은 뭐 그런 잘못 적용해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만 뭐 나중에 청가 우리가 막 떵떵거리고 막 우리가 막 의시되고 살 거야. 막 어깨 피고 막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 주님과 함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으로 먼저 섬기시고, 공의와 진리, 은혜의 본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영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섬기고. 어떤 사람에게 여기서 우리의 물질과 혹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잘하는 사람. 그게 상이에요. 그게. 뭐 가서 무슨 막 상장 받고 뭐 푸짐한 상품 받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다시 예수님께 던져드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 결국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5가지 면류관, 그걸 그분께 다시 던져드린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물질을 잘 쓰는 것도 그렇게 해서 앞날을 위해서 든든한 기초로 스스로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 이거는 우리가 은혜를 구원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선행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기 무슨 등급이 있고 뭐 1등심은 있고 2등심은 3등심이 있어서 그거 불행하고 막 비교하고 불행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다 감사하고 누구도 다 은혜 가운데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사람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할 텐데,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 맡기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재물에 우리가 재물이 주는 자유, 재물이 주는 기쁨, 그거 너무 사소한 거거든요. 뭐 조금 있죠. 재물 있을 때 뭐 마음도 든든하고 뭐 이거저거 살 수도 있고 이거저거 할 수도 있고, 뭐 재물이 주는 약간의 자유, 약간의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은 이것을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을 베풀고 이 기쁨에 비하면 저 아래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우리 모두 아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은총, 은혜에 의한 것임을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머리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 뵌 순간 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영접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죄를 이분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만이 아니라 어디에? 자신의 마음에도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택해서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이를 본 삭개오는 영적 관점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 성취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런 게 은혜, 이게 바로 은혜구나.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 깨달음이 번개불처럼 삭개오로 관통하자 그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그의 집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삶이 변하기 시작해서 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아멘? 이게 머리로 안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마음으로 알게 되고 삶으로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는 소유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다고 했어요. 삭개오가 요즘으로 말하면 한 몇십억 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리장이고 그랬는데 절반, 30억을 가지고 있었으면 15억을 주겠다고. 가난한 사람들. 이건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가 계속 또 돈을 벌겠죠? 그러면 또 소득 50%를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미 가진 재산도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겠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거는 율법에 규정된 11조, 구약에는 11조가 딱 율법에 나오잖아요.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상상을 훨씬 그 11조의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율법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삶도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율법에 10%를 쓰면 딱 10% 딱 떼면 되겠네. 10%를 쓰면 10% 떼면 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은혜로, 제가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로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이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팅케러 목사님 책을 제가 많이 그 내용을 제가 활용했더랬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팅케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종 사람들이 찾아 질문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한대요. 상담하고. 근데 11조에 대한 질문이 또 굉장히 많대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를 헌금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신약에는 10%대로 이런 말이 없거든.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으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1조의 의무도 우리한테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팅케러 목사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심을 내신대요. 사람들 그 유튜브에도 보면 11조라는 그런 주제를 딱 달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물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내가 듣기 원하는 거 듣기 원해. 그래 11조 의무 아니야. 안 내도 돼. 이거 듣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 왜 꼭 10%만 내야 돼? 더 내도 되지.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이거 안 내도 되지?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은혜랑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근데 팅케러 목사님이 이렇게 그거를 끄덕끄덕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대요. 신약의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불편한 침묵이 흐른대요.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구약의 성도는 정말 진리를 많이 몰랐잖아요. 그죠? 은혜의 빚도 사실 조금밖에 몰랐거든요. 그들이 11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다 주셨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있지 않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의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지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11조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실제 안 하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신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사실 그 모든 물질이 누구 거예요? 모든 물질이 누구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오늘 이 시간 숨 쉬는 것과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이 틴켈러 목사님이 이 11조가 율법의 규정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약의 기독교 신자에게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최소한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구약의 신자들을요 11조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헌물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22%에서 26%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11조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성전을 운영했고 국가종교였잖아요.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이 국가종교,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긴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실천하는데 더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건물도 다 있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또 어떤 최소한의 그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운영할 뿐만이 아니라 선교와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 후원과 또 우리가 중국에 주신 소원과 그런 사역을 그럼 우리가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은혜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입장이에요. 저도 지금 활동비 조금 외에는 제가 사례를 현재 받지 않으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일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거를, 그냥 당연히 사회를 받아야지. 이게 율법처럼, 그리고 무슨 권리처럼, 이 교회는 왜 이걸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시험받아요. 근데 이거를, 은혜 안에서, 아멘? 네, 은혜 안에서 하면은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걸 다 또 보고 계시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만 유지하고 살고 이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삶도 그렇잖아요. 근데 먹고 산다 여기서 끝나면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한 개인의 삶도.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잘 산다. 물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죠? 꿈을 가지고, 아멘. 예,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청지기는 시간과 재능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우리가 청지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세금처럼 10% 주님께 드리고 나면 90% 이거 내 거야. 내 맘대로 쓰면 돼. 그렇지 않죠. 그것을 비록 우리가 어디에 쓰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쓰는 거죠.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뭐 자녀를 위해서 써도. zak개오는 자신이 부정하게 번 돈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보면 물건을 훔친 사람은 20% 이자를 드린다고 20% 이자를 덧붙여 갚도록 되어 있다고 율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네 갑절을 주겠다. 그럼 원금 100% 빼고 300%를 덧붙여서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규정이 15배를 제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어디 뭐 규정이 있나요? 그냥 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런 변화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식으로만 그냥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냥 그건. 그리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삭개오는 지금 질문이 바뀌었어요. 팀켈러 목사님 와서 11조 꼭 해야 됩니까? 신약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얼마를 드려야만 할까가 아니라 삭개오는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얼마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나 내가?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질문이에요. 무슨 뭐 율법 조항처럼 의무처럼 얼마를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맘대로 쓰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더 드릴 수 있을까?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면 삭개오는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요, 의지요, 힘이요, 우상이고 구주였던 돈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삭개오가 변화된 비결이었어요. 더 이상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돈이 그 보좌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이제 그 보좌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발밑에 주님께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고 삭개오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돈은 다시 돈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선을 행하는 데 도구, 사람을 섬기는 도구. 물론 나의 필요를 의식주를 필요를 채우는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고 선행을 행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안전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고 나의 안전함의 근거도 그리스도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에게는 자기가 필요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가치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그 이상의 많은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이 돈은 표면적 우상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원적 우상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삶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제의 수단으로. 이들은 되게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다 저축하고 투자를 해둡니다. 그래야 세상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은 피상적인 우상이고 근원적인 우상은 뭐냐면 자신의 안전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인맥을 쌓거나 미모와 매력을 가꾸려고 돈을 원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낌없이 자신에게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좋은 가구나 뭐 아니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돈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돈 쓰는 재미를 위해서 돈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 돈이 우상의 경우들이지만 근원적인 우상은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달라요. 행동 양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적 우상만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근원적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근원적인 우상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 삼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보배로 삼고자 죽으신 그분을 보면 우리도 그분을 보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도 은혜 안에서 후히 베푸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색함을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후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십자가로 입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간증이 저희 삶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불안전하죠. 지금도 걱정하기도 하고 뭔가 실수하기도 하지만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응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죠? 제가 결혼하기 전날밤까지 새방이 없어가지고 전날밤까지 제가 예배당 가서 울고 기도했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그렇게 결혼생활 시작을 했고, 어제도 제가 대전 처가 갔다 왔는데 처음 그런 말을 집사람 했어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나올 때 한신이 빚을 갚고 20만 원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냐고. 20만 원 들고 나왔어요. 20만 원도 사월세 보증금도 안 되죠. 20만 원 보증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은 지금 물질적으로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우리 가정에 좌우명으로 이 말씀의 약속을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있어서 구하지 않았어요. 여유가 없었지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물질의 모든 문제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금은 넘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채우시는 분이다. 저는 정말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만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에 정말 이렇게 믿음 약속으로 삼고 결단하고 실천한 사람들 다 그런 간증하는 거 제가 봤어요. 나 하나님께 배반당했어.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특별한 선미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잠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간증한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이제 우리는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어찌 우리한테 필요한 걸 안 주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중한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한테 주셨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한테 뭘 못 주시겠어요? 필요하다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것이 필요해. 왜 안 주시겠어요? 그걸? 나도 부모인데 여러분들 부모 심정 아시잖아요. 근데 자식한테 다 준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필요한 거를 줄 때 안 주는 부모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목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할 뿐이에요.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제 남의 부유함을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가끔 보면은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큰 건물 지은 뭐 목사님이나 이렇게 보면 가끔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살짝 있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시기심이 샥 없어져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은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를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교만하면 어느 하루아침에 또 넘어질 텐데 그 사람이 만약 교만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돈으로 인생의 비극에서 헤어나거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통제할 수 없어요. 돈으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비극에서 벗어나거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통제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돈에 매이지 말자, 걱정해서 매이지 말자 그냥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매일 묵상하면서 먼저 정말 진짜 구원받아야 되고요. 정말 구원받아야 되고 진짜 구원받았다면 마치 우리의 첫사랑도 점점 이렇게 식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뜨거운 첫사랑도 그런 것처럼 우리 정말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날마다 거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거나 아니면 우상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을 뿌리 뽑을 방도는 우상은 없앨 수 없고 다만 대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가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텅 비어있는 인간은 없어요.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우상, 가짜 하나님 없으려면 진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치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신 분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부유하게 우리를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은혜의 주님, 그분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그분이 진짜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물질의 주인으로 앉으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건 제가 아까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보세요. 여기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주인이 그때 자기가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러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슬기로운 종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그게 진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서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걸 말해요. 그 왕노릇의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요. 그가 나쁜 종이야. 어리석고 나쁜 종이야. 나쁜 청직이야.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동료들을 때리고 상처 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주먹으로 때린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주먹으로 맞은 건 쪼였으면 나아요. 근데 상처 주면 잘 안 낫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이건 세상술에 취하고 쾌락의 술에 취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때, 아까 우리 계기도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 했는데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슬피 울며 이루가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슬피 이루고 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고받는 사람에게는 이게 지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슬피 울며 이루가는 일이 있겠죠.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마치 알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슬픈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렇다고 사람이 뭐 천국에 살 때 계속 뭐 불행하게 살고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후회하는 눈물.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다음 장 25장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냐 말이야. 이렇게 질문하지 맙시다. 이거 마치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 사람이 요거 하는 거 이거 죄 아니야. 뭐 죄 아니지 않아? 막 이런 거예요. TV 좀 보는 거 죄 아니지 않아? 뭐 게임 좀 하는 거 죄 아니지 않아? 이런 낮은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는. 만약 우리가 정말 그 이상의 어떤 소원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내팽개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낮은 참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율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걸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건 기회예요. 우리가 뭐 많은 물질이든 적은 물질이든 우리 다 청직이잖아요. 많이 맡은 사람만 청직이 아니죠. 그죠? 아멘? 우리 모든 사람 다 청직이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청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의식주를 넘어서서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드리고 좀 더 많이 뭐 우리가 사랑의 헌금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교회 뭐 11조나 여러 가지 뭐 성경 건축원 이런 것도 드리고 뭐 또 무슨 더 많은 거 드릴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할 수도 있고 교회를 안 통할 수도 있지만 또 주위에 뭔가 이렇게 베풀 일이 많잖아요. 그죠? 또 해외에서 많은 필요가 있죠. 그죠? 도와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교회들, 해외 교회들 그런 영양실조를 주고 가는 아이들 교육도 못 받고 주고 가는 아이 뭐 교육도 못 받는 아이들 필요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아멘? 아유, 나 영어 가지고 나사기도 바쁜데 거기서 좀 소원하는 기도를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더 베풀기를 원합니다. 장막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해외에도 좀 헌금하고 해외에는 어린이들 위해서도 좀 헌금하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서도 정말 드리고 교회도 훨씬 많이 드려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주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더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단지 11조가 아니라 더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걸 기회로 생각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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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기회, 소원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맡기시겠다. 이런 삶이 율법을 따지는 이런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정말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정말 나에게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이 섬기려고 하는, 더 많이 베풀려고 하는, 더 많이 씨를 뿌리려고 하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더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원으로 가지고 나가는 물질의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물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부족합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주님, 삭개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뭘 해야 된다, 율법이 이렇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하는, 정말 더 많이 베풀고 싶은 그런 기쁨, 그런 소원, 그것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시는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